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성경은 상징적 혹은 대표적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을 각각 두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에서와 야곱, 사울왕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인류를 두 부류의 영적 계보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또 한 부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림받은 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완고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용서보다 자신의 공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한다고요. 버림받은 자들은. 반면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닌 희생 제물의 피, 우리가 늘 말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공로 또는 자기 의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자기 자신. 구원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여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를 대표하는 가인과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는 아벨 두 사람 모두 타락한 부모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에덴 동산에 있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시작점이 같았다고요. 버림받은 자는 애시당초 버림받을 자였기 때문에 아예 자격도 기회도 은혜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요. 버림받은 자도 구원받은 자도 그 시작점은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부모 밑에 있었다라는 것, 에덴 동산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의 시작점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야 될 진노의 자녀 가운데서 똑같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도 구원받은 자도 그 시작점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작점은 같았는데 그 꼬린 지점은 달랐죠. 그죠? 버림받은 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갔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진노의 자녀로서 시작점은 같았지만 그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두 가지로 설명하면, 첫째, 한 사람은 버림받은 자를,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었다. 두 번째, 모두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만 둘 다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점이 같았다는 것, 둘 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걸 거절했고,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는가? 아니면 자신의 완고함으로 거절하는가? 하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차이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임했는데도 그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가인을 대표하는 자들은 구주를 거절했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 선언합니다. 아벨을 대표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자들, 유월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인류는 동일한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자들은 그 유일한 길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가인처럼.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필요하다는 아벨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띄어나 보세요.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입니다.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삐까뻔쩍한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더 화려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는가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피의 제사가 아닌 자기의 완고함과 자기의 생각으로 드려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아벨과 같은 예배여야 되는데 그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완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시면서 가인도 안 받으신 겁니다. 근데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면서 아벨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아벨의 제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함께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행위를 의로 여기셨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은 바울이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축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벨이. 누가? 야곱이. 누가? 다윗이.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의 복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뒤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 아주 분명한 설명을 하는데 표준세모적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렸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라고요. 다른 설명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백날 어떻게를 외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완고함을 꺾지 않았고 그 완고함은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강팍한 인생밖에는, 쩍쩍 말라서 갈라지는 마른 땅처럼 그 영혼이 메마른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은혜는 가득한데, 마치 이런 것이죠. 주변에 먹을 물이 가득합니다. 먹을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먹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어떤 왕을 향해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네가 굶주리고 있으나 먹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에 먹을 것을 보고도 먹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바로 앞에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뭐 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고요.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6절 말씀,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유한한 머리로, 유한한 경험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내 삶 속에 창세전에 선택하신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깨달아지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백날 말로 해서 설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마을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와서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으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라는 말씀의 그 신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맨 마지막 본문 말씀에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작점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머리로 고민하고 백날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세계가 내 삶에서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완고함을 꺾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그의 삶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되어진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건 분명히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죠. 내가 택하였나니 그러셨잖아요. 누가 택함을 받은 자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 그게 택함을 받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누군 택하고 누군 버렸어. 여기서 놀지 말라고요. 그건 미련한 자라고요. 어디서 놀아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어디서 놀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에어컨 틀었나요, 안 틀었나요? 틀어주세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진리를 내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자가 바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할까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에어컨은 알아서 틀어질 겁니다. 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왜 택함을 받은 자들을 미워합니까? 거기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리라. 왜냐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더라.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니까요.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신비는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뭡니까? 믿음으로. 선택의 신비는,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그 신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내민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과 에서와 사울왕은 끊임없이 그 내민 손을 붙잡지 않았죠. 아벨은, 야곱은, 여러분, 야곱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그에게 내미셨고 야곱은 그때마다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외면하지 말고.
당신의 완고함에 갇혀서 가인처럼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자 분을 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을 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미련하고 멍청한 놈 분을 내 하고 화를 내고 그를 버렸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인을 찾아가셨죠. 네가 분내는 것이었지 마땅하냐? 가인을 설득하며 그에게 그 분냄이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가 네 앞에 있다.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너를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의탁해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그렇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손을, 구원의 손을 내밉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종교인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완고함이 아니라 꺾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꺾어요?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요나를 보시라고요. 요나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한심하게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대충 전했는데 그 대충 전한 복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요나는 할렐루야 했습니까? 짜증과 분노와 엄청난 불같은 성질을 냈습니까? 그죠? 끊임없이 자기의 완고함과 고집에 갇혀 있죠. 근데 요나서의 놀라운 점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지요. 계속해서 그를 향해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끝은 결론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그에게 내미는 것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회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붙잡는가 안 붙잡는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고함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 꺾임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비로소 그분께 완고함을 꺾고 온전히 의탁하는 무조건적 항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려간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이번 한 주간도 그 한없는 신비의 은혜를 누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와 그 어마어마한 신비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영적인 부요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